오늘은 고난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행복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을 사모하는 자라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미 행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어려움이 큰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고, 같은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시간이 흘러보니 고난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인 줄 알았던 일이 시간이 흐른 뒤 큰 고난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불안정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으며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며 해석하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고난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 모호하지 않고 불안정하지도 않으며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고난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난은 긍정적인 생각도 그 어떤 위로의 말이나 공감하는 마음도 소용없으니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의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영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영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은 영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티끌만한 죄가 있더라도 영은 죽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영은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없이 강조해서 수도 없이 증거한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그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야지만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한 채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면 그때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로 방치되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둘째 사망을 향해서 여러분의 수명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반드시 지옥의 불못에 빠지게 되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며 성경의 증거입니다. 죄악의 육신에 갇힌 이 상태로 심판을 향해 다가가는 시한부 인생이야말로 하루하루가 가장 비참한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람들은 죽음을 크게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나는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죄악의 결국이 지옥의 불못의 심판임을 알지 못하니 죽음이라는 말을 그저 깊이 잠드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살아갈 육신의 삶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이 육신의 삶에서 공의를 찾고 정의를 찾고 생명을 찾고 질서를 찾고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이 살아나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교회는 과연 다급한 심정으로 그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그 의미가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사망도 임하고 생명도 임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분명 두려운 것이지만 그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일, 그 죄악이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끔찍한 일 같지만 사실은 가장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와 연합한 자, 곧 그리스도의 행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증거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언급하는 이 고난도 이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불안정하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악으로 비롯된 영의 죽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선뜻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의 죽음이 왜 끔찍한 고난인지를 한번 조금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 고난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 언어도 사용할 수 없었고 갈대아의 언어를 사용해야 했었고 그 문화에 따라야만 했고 모든 것이 그리고 나라를 잃었고 포로였고 아무리 그 엘리트라서 자신을 사용했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고난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온갖 시기를 받으며 사자굴에도 들어야 했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 엄청난 고난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밤에 잠도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이를 고난으로 여겼을까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이런 고난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의 기록은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변수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변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습관대로 기도하며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무엇도 다니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기에 고난이 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며 통곡하며 고난당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처럼 마음이 요동쳤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연수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연수는 멸망당하여 포로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것인데,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인지 다니엘은 크나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자신의 생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고 싶었는데 70년 뒤면은 내가 이 땅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슬퍼했던 것일까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너무 긴 나머지 그동안에 꾹꾹 참으며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려 했던 이 포로 생활, 나라를 빼앗긴 이 아픔, 온갖 시기를 받았던 이 스트레스, 그 감정이 한 번에 터져버린 것일까요? 70년의 연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기에 다니엘은 고난받게 된 것일까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모든 나날이 주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아니라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갈 것이며, 즉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슬픔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 날이 아니라 바로 70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는 사람이 영원토록 죄악 가운데 내버려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큰 고난에 빠져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구원에만 반응하는 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통곡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야만 하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 순간, 그래서 무섭고 떨리며 살아갈 모든 나날이 허무하고 좌절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두렵지 않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구원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고 지금으로도 넉넉히 하나님 나라 같애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증이 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싫어야 돼요.
이 육신 때문에 답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시달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많은 노인들이 삶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를 경험한다면 잠시 잠깐 고난은, 이 땅의 고난은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데 그 어떤 것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며 힘든 고난이 될까요? 모든 열심과 칭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삶, 가장 비참한 고난을 직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곧 우리가 마귀의 손이 붙임받은 그날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셨으니 유일한 희망도 사라지는 가장 무서운 환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고 또 참으며 주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오직 구원에 대한 소망만 남기게 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런 응답들 간혹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참 고난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나를 끝까지 구해라, 참고 또 참으며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한테 반드시 구원을 줄 것이야, 성령을 줄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영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 생애에 있는 고난이 그것이 해소되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로 다가가야지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가장 무섭고도 힘든 고난을 구원자가 없는 영의 죽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에 구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수명이 끝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연수의 고통, 영원의 죄악을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바라고 가장 고대하던 구원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현재의 고난, 즉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이 영의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그 영광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피조물이 선악을 초월하는 존재로 거듭나아진다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조물의 결국은 죄악과 심판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역에 속해야지만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선과 악으로 판단되어지고 정죄당하잖아요. 그렇죠? 선악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즉 창조주를 피조물, 선과 악이라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창조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나 창조의 영역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정죄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죄악을 답습하고 죄악에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함으로 번뇌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나약함에 낭망하지 않는 것은 육신에 굴복되는 그 연약함조차 누가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굴복당하여지고 마음으로는 나는 육신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육신을 포기하고 영을 사모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우리가 육신의 허무한 데에 굴복하여 연약함으로 그 연약함 그대로 머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른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으로서는 생명의 법을 따른다고. 그런데 이 말은 내 육신이 육신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할수록 내가 강해지거나 문제를 돌파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육신으로 해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소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죠? 강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니 되시는 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며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재림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악과 의가 연합을 이룬 하나님이 죄악의 근본 흙으로 빚어낸 곳에 하나님의 생령을 의를 불어넣어 죄와 의가 연합한 그 사람의 본질, 곧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이신 성령이 와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으로 종노릇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다는 것 역시 결국 육신으로 비록된 죄악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괴롭지 않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구원만을 소망하니 육신을 괴로워하고 이 때문에 탄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치신 자들, 그래서 무덤에서 같이 일어난 자들이 그 첫 열매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탄식한다고 하여서 지금 당장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다거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죽어야만 합니다. 이 육신이.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소망하고 바라고 또 바라며 우리의 영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육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게 우리의 지금 이 생체적인 육신이 죽어야지만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체적인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육신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악.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죄악의 죽음, 즉 우리의 영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언급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다면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 공중에서 임하시는 육신의 눈의 표적을 따르는 재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날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문화의 비유와 같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고을을 차지합니다. 제가 고을을 차지하고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아 그 고을을 차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불쌍히 여기셔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간구하십니다. 누구에게 간구하십니까?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의 눈에 띄면 죽게 되지만 아들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간구를 외면할 수 없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값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서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여서 기독교를 수호하고 기독교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까? 십자가에 엎드려질 죄인들 아닙니까? 사도 요한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사도조차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보혈의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결국은 결국 죄를 낳을 뿐입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뿐임을 우리는 계속 인정해야만 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조물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30절에서 말하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원이 정해진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죄악으로 그의 영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런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실 것이 미리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와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분이시며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우리 무엇이라고 했죠? 원어로 예슈아. 그리고 예슈아의 뜻이 뭐죠?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볼지어다. 이것이 태초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잘됨을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한 보혈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생의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더욱 큰 고난은 우리가 기도드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예배드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없는 공허함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불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치욕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며 모진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답답하여 참을 수 없는 이 육신의 번뇌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을 구합시다. 그 탄식에는, 그 간구에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이미 성취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